할렐루야. 우리 아현교회 초등부 여러분, 오늘은 무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울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위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위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찬양은 누가 추천해 주셨냐면 우리 김민주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랑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원래는 2021년부터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1월달이 김민주 집사님 차례였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우리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먼저 이 찬양을 배워보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김민주 집사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어때요? 너무 신나고 기쁘죠? 우리 이번에는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1탄 때 배웠던 찬양이에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관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 우리 집에서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모두의 기도를 모아 우리 박시온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도 못 가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2021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김기현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5에서 11절 말씀. 아멘. 샬롬. 우리 초등부 친구들
평화롭게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난주 말씀 퀴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려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할까요? 기다릴 때, 임할 림, 대림절이에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여러분, 문제 2번은 목사님이 이렇게 힌트를 쳐줬더니 그것만 적었더라고. 그거는 힌트고 더 길게 자세하게 적으세요. 알겠어요? 문제 2번, 구약의 말라기부터 신약의 마태복음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묻기 400년 이렇게 썼는데 그 기간 동안에 400년 동안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도 다 잊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았던 그 기간이 400년이었고 그것을 암흑기라고 불렀어요. 문제 3번, 지난주 말씀에 등장인물 시몬이 나오네요. 시몬은 무엇을 기다렸고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기다렸나요?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어요. 문제 4번, 경건하다 첫 번째 율라베스는 무슨 뜻인가요? 더 좋은, 라베스, 붙잡다, 선택하다. 더 좋은 것을 붙잡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덜 귀하고 필요 없고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경건하다의 첫 번째 의미. 그렇다면 문제 5번, 경건하다의 두 번째는 유세베이아였죠. 유가 더 좋은, 세베이아가 섬기다. 합치면 더 잘 섬기다. 경건한 삶은 더 잘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문제 6번에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도 적어놨죠? 이거는 목사님이랑 약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답을 적어줬는데 한 주 동안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이 연락을 준 거예요. 선생님, 저 달란트 기부하고 싶어요. 그 소식을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 번 들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더 유세비아, 더 잘 섬기다.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자기의 달란트를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기부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거고 더 잘 섬긴 선택이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고 행복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또 달란트를 기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주세요. 자, 오늘은 시험 당하신 예수님 2탄이에요. 1탄 말씀 기억나요? 2주 전이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데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 사막에 가게 하셔서 무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누가?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몇 번? 3번. 그 중에 1탄은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죠?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지금? 1대 0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마귀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려면 기록된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여러분, 순식간에 무대가 확 바뀌었어요. 아까는 어디였어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였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옮겨졌어요. 이건 누가 옮겼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요. 마귀가 한 방에 옮긴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귀가 우스운 존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능력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니까 이 마귀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을 때 야,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으니까 뭐 해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마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봐. 천사들이 너가 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내려와서 구해준다고 했잖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여러분, 중요한 사실. 마귀도 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알고 있지만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마귀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어디였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인용한 성경 말씀이 진짜 있어요. 시편 몇 편에? 91편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떨어져 내려봐. 시편 91편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잖아. 발이 돌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보호해 준다잖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시편 91편이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막 높은 곳에 떨어지면 그 발이 돌에 닿기도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요. 마귀는 시편 91편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11절, 12절만 딱 빼서 인용해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을 돼 있잖아. 해봐.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이단도 우리를 유혹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아요. 한 절, 두 절 뽑아다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믿잖아요. 이러면서 유혹해요. 근데 이건 누구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한 절, 두 절 그렇게 읽는 건 좋지 않아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고 전체 안에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올바르게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고 궁금한 것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만 읽는 게 아니라 앞에도 읽고 뒤에도 읽어보고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사랑이가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성경을 읽는데 이런 게 궁금했어요 라고 질문을 보내줘서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보내줬더니 이해가 됐대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막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한 이유가 뭘까요?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구해주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렸는데 진짜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호해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땅에 누구처럼? 마치 아이언맨처럼 멋있게 등장한다고 생각해봐요. 아이언맨 등장할 때 멋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져 내려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보호해줘가지고 아이언맨처럼 등장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능력, 신의 모습, 권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멋진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아니요. 아주 가난한 부부의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 낳을 여갓방조차 없어서 가난한 그 말구유,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그 더럽고 추운 곳에서. 우리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군에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힘없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등장을 통해서 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그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마귀의 유혹이 뭐예요? 십자가를 없애려는 거예요. 야, 너 그냥 스타가 돼. 슈퍼스타가 되라는 유혹이에요. 슈퍼스타가 되면 일이 쉬워지잖아. 다 너를 따라다니고 다 너를 믿을 거 아니야 라고 유혹하는데, 이런 유혹은 예수님에게만 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마귀는 찾아와서 뭐가 되라고 유혹하냐면 스타가 되라고 해요. 슈퍼스타가 되라. 그래서 자랑해, 그리고 과시해, 보여줘, 그리고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고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네가 그 영광을 다 받으라고 유혹을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명대사죠. 또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명대사를 또 하세요. 첫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시험에도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테스트를 해볼까요? 왜 시험해볼까요?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시험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100%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의심하지 말고 100% 믿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험은 또 무엇인지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전에서도 작전이 실패하니까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초필살기를 꺼내드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CGV 알아요? 롯데시네마처럼 영화관 같이 이렇게 탁 빔을 켜가지고 마귀가 뭘 보여주기 시작하냐면 순식간에 온 천하, 지구, 온 우주에 아주 멋있는 거, 위대한 거, 높은 자리, 권력, 힘, 돈, 내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쫙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시험할까요? 만약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거 있지? 순식간에 보여준 거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누구를 유혹할까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는데 마귀는 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어떻게?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 보여줘요. 그 다음에 유혹해요. 이거 얻으려면 하나님이랑 멀어져야 돼. 너 이거 갖고 싶지? 그러면 예배 빠지고 이거를 위해서 해. 예배 빠지면 돼. 한 번만 빠지면 돼. 하나님이랑 멀어지면 너 이거 가질 수 있어. 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마귀는 늘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해요. 야, 쉬운 길로 가. 편한 길로 가. 지름길로 가. 그렇게 가면 더 빨리 얻을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하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나 예배하면 이거 다 줄게. 순식간에 너 이거 얻을 수 있어 라고 유혹해요. 그런데 정말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를 예배하면 이걸 순식간에 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만 먹으면 되네? 순식간이죠. 빠르죠. 금방 할 수 있죠. 쉬운 길이죠. 속아 넘어가서 먹었는데 결과를 보세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요. 마귀의 유혹은 다 거짓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이야기해요. 편하게 살아. 쉽게 살아. 그냥 지름길로 가.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살아. 예배 한 번쯤 빠져도 돼. 기도 한 번쯤 안 해도 돼. 성경 말씀 매일 읽지 말고 가끔 읽어도 돼. 쉬운 길, 편한 길, 그런 길로 우리를 누가 유혹할까요? 마귀가 유혹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어리석게도 매번 쉬운 길을 찾고 편한 길을 찾고 그냥 짧은 길만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부활은 죽음 없이는 얻을 수 없어요. 영광은 고난 없이는 얻을 수 없어요.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바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버리라는 유혹이에요.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쉽게, 편하게,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절 한번 하고 예배 한번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님에게 절하고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마귀는요, 늘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질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질투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마귀를 예배하게 돼요. 예배하는 존재,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존재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 삶의 주인인가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 갑자기 소리 질러서 놀랐죠? 미안해요.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힘있게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이 세 번의 시험을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하세요. 명대사 꼭 기억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유혹이지만 넘어가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차이예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보호막이 되어줘요. 그러나 그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보호막을 잃게 돼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금방 넘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내 삶을 지켜주고 예배가 내 삶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 똑바로 제대로 드리세요. 제대로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나의 보호막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이기고 승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쉬운 길로 가라고 하고 빠른 길로 가라고 하고 편한 길로 가라고 유혹해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맞죠?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요. 왜? 가기 쉽고 편하고 빠르니까.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더딘 길, 느린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선물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이기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3대 빵!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따라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자 정말 사탄이 물러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떠나가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수종들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든 예수님에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모습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마귀를 맞서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지난주 말씀 또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2가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마귀에게 어퍼컷을 날리셔서 이제 역전승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마귀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여서 마귀가 이 말씀처럼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3번의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기도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맞서 싸워 승리하여 사탄이 떠나가는 은혜와 역사가 승리가 우리의 모든 초등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래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한 주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한 주 동안 마귀에게 맞서 싸워서 지지 말고 승리하고 그 마귀가 떠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